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은 페이지수로 755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포로 제2세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고아 아닌 고아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 손에서 양육을 받았던 그런 불우한 시절을 지냈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잘 돌보고 잘 치료해야 의사로서의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목적을 이룰 때에 선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 1답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있죠.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거기에서 성도로서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누리게 되느냐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죠. 돈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 잡으면 행복도 누리고 기쁨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환경이 나쁘면 내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행복도 누리게 되고 진정한 기쁨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 그리고 기쁨을 마음껏 주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때가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때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신앙을 지키려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었고 또 언제가 있었냐면 중세시대 때 그랬어요. 정말 순수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 특별한 때예요. 특별한 때. 그런 특별한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여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한 사람 에스더를 만나게 되는데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속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한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하수에라고 하는 왕에게 뇌물을 매기는데 얼마나 매기느냐?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줘요. 1만 달란트라면은 이 달러로 하면 1,800만 달러가 돼요.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한국 돈으로 하면 약 2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억 정도의 재물을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피는 것이죠. 이 척박한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의 지도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왕의 부인이 된
유대인의 주신 에스더에게 당부를 합니다. 에스더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로 하여금 아수르 왕의 부인이 되게 하신 줄 누가 아느냐?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총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12월 13일이 되면 각 나라에 방을 붙여서 이 하만이 이런 방을 보낸 거예요. 12월 13일 되면은 유대인의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날짜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에 방을 보낸 거예요. 이런 위험에 있다. 그러니 에스더야, 아수르 왕에게 나가서 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하만에 죽이려고 하는 칼 끝에서 구해냈으면 좋겠다. 너밖에 없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셔서 왕의 부인으로 삼게 했는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왕실의 법도에는 무슨 법도가 있었냐면, 왕이 황후를 부르기 전에 일방적으로 부인할지라도 나가면 처형당하는 법이 있었어요. 처형당하는 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에스더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죠. 왕에게 나가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안 나가자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뭐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아니야, 유대인들이 나의 민족이 다 죽으면 어떻게, 이들을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도 했다가, 아니야, 이들 다 살리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갈등하는,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마침내 결단을 내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왕에게 나가야지. 결단하고 나가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죽음을 두려워했더라면,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했더라면 에스더는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혼자 살아남아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일 거예요. 저 사람이 예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었대. 그래? 저 사람이 그래도 지금은 이래도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래. 그래? 근데 말이야, 자기가 살자고, 자기 한 사람 살자고 자기 민족 유대인 다 죽는 것도 모른 척했던 이기주의자대. 그래? 그 못된 사람이네.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래도 에스더가 평생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나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에서 건져내는 사건을 통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정말 위기 때에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그 사건인 중 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 왔는데 거기에 장수 골리앗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골리앗과 싸울 만한
이스라엘에는 장수가 없었어요. 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그냥 계곡에 꼭꼭 숨어라 해. 꼭꼭 숨어라. 살기 위해서. 그때에 소년 다윗이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 함성의 내용인즉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좀 실감이 나는가요? 왜? 소년의 소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면서 나간 거예요.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렇게 못 나갔을 거라고요. 소년 다윗도 꼭꼭 숨어라 했겠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목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라면 내가 나가리라. 그런데 사실 나가서 싸워서 살아올 생각으로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거룩한 분노 때문에 나가긴 했지만 싸움의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나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찬양 하나를 이제 서재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불렀는데 바로 이 찬양의 십자가 전달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잘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제 주의 것이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요. 죽음 앞에서 두 분류의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 분류는 당당한 사람이에요. 다른 한 분류는 비굴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러고 중세교회도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때 당당하게 순교 자리에 달려간, 찬양 부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여 도망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도는 같은 인생을 살아도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세상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책임져 주세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잖아요. 아하수로 왕에게 어떻게 보였냐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눈에 콩깍지를 껴준 것이죠. 날마다 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더 사랑스럽게 보였고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수로 왕의 눈에 콩깍지를 껴주셔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그래 에스더를 부른 거죠. 부인, 소원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띄어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리이다 할 때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에게, 왕이요, 이방인의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민족, 유대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합니다. 12월 13일 날이 디데이라고 합니다. 불쌍한 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한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모르드게 유다인의 목을 쳐서 장대에 달 그 장대에 아수르 왕이 하만의 목을 쳐서 그 장대에 달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더를 통하여 다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근데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꽉 하고 박힌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그냥 골리앗, 이 덩치가 큰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돌리면서 확 던졌어요. 그런데 날아가는 그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꽉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죽음은 죽으리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갔더니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꽉 박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오지에 가서 선교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들 갔다 오셨잖아요. 이 캄보디아에 가면, 오지에 들어가면, 시내는 모르겠는데 오지에 들어가면 위험의 요소, 이 생명의 위험의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 김호연 장로님하고 갈 때는 소불에 다쳐서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하더라고요. 그놈의 소가 뿔 갖고 꿈에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데 꿈에도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가 펌프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펌프, 이 바킹이 달면 물이 안 올라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고칠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부속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걸 빼놓는데, 한 번은 가서 그 펌프 몸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손을 쑥 넣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쑥 넣었더니 뭐가 물컹하고 잡히는 거여서 확 손을 뺐어요. 이게 뱀인가? 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손을 넣었더니 물컹 훅 하고 뺐어요. 나중에 보니까 개구리더라고요. 큰 개구리. 개구리라서 그렇지 독뱀이 거기 틀고 앉았다가 손 들어갈 때 탁 물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예전에 선교 사진 보여드릴 때 뱀 들고 찍은 사진도 보셨죠. 위험의 요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김 목사는 살아서 한국에 지금도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맞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철없이 들어갔더니, 겁없이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도록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찾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특별한 때가 있다고. 초대교회에 순교를 각오해야지만 예수 믿을 수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정말 예수 한번 잘 믿으려면 생명을 담보로 했어야만 했던 중세교회 때, 중세시대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이 또 그런 때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특별한 때라고요. 지금이.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하면 대면 예배를 포함해서 비대면 예배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면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릴 때는 비대면 예배의 끈이라도 놓지 않고 드려야 된다고요. 혹시나 코로나19에 걸리지는 않을까? 뉴스에 보면 막 교회 얼마나 그런지 결국은 뉴스에 나중에는 실토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코로나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정부에서 뉴스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그런데도 그동안 교회만 나오면 코로나 걸릴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말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예배드려야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아예 예배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통계에 보니까 25%라고 하는데 25%가 그렇다는데 완전히 떠났다고 하는데,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비굴한 자가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저 사람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이 되었대라고 하는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어주셨는데, 내가 생명의 위협이 조금 있다고 해서 예배를 멀리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비굴한 자로, 떳떳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 참석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다윗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코로나 위험,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 자리에 마스크까지 쓰면서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확신하기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마스크까지 써가며 생명의 위협 속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손으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 머리에 푹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코로나 다하기까지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도, 우리 온 성도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도 끝까지 승리해서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때가 초대교회 때요, 중세 때요, 바로 코로나19로 창궐한 이때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외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참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다 종식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년주일학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오른손 드시고 살아도 주를
난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구입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특별한 때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살아서 너를 책임져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 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하여 주시고 나는 주랑 요라파이라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죽은 나사로서 살리신 하나님이 이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에게 대단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어 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심으로 코로나 전국 다 끝나기까지 우리 온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나는 주랑 여호와 라파에 말씀하셨듯이 안수하셔서 나무를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평생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환경 앞에 죽음 앞에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